어느 방송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어려서의 꿈은 발레리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락방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때 사고가 나던 당시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발레리나의 꿈은 그야말로 무산이 됐고, 거기에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학 시절 건실하고 진실한 그 청년을 만나서 결혼까지 올인하게 되었어요. 내 남편은 굉장히 자상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녀가 이거 다리를 저는 불구자라는 거를, 그 콤플렉스, 불구자에 대한 콤플렉스를 있게 만들 정도로 극진히 아껴주고 사랑해 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동안 이제 살림하면서 알뜰살뜰 모아둔 자기의 그 전 재산이라 쓰는 돈을 친구의 양품점을 친구가 이제 양품점을, 자기가 하던 양품점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는 바람에 그 가게를, 양품점을 인수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품점이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라 결국에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양품점을 그만둔과 동시에 그동안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자기의 전 재산을 잃고 보니까 그녀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 그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살까지 결심한 정도로 굉장히 그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던 그녀가 이제 그러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렸을 때 다친 이 다리에 그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그 다리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상태까지 그동안 지내왔느냐고. 사실은 이렇게 그 증상을 보더니 사고 나던 당시 수술만 잘 했었어도 이렇게 불구가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녀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수술을 잘만 하면 다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다 해가지고 다시 수술을 받음으로써 이제 절룩거리는 다리가 이제 정상인의 다리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야말로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는데, 비록 돈은 잃었지만 그런에서 아주 귀한 건강을 찾았어요. 그녀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20여 년 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연애 편지와 함께 남편의 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다운 사랑의 가치를 그 순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런 연후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 것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행복은 그렇게 고통과 한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나자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장 귀한 보석, 그게 곧 믿음이거든요. 이 보석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구애 편지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엉뚱한 복만 바라고 소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늘 백성들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가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산모작을 복음으로 정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함께 하려 함이니라. 보다시피요,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는 것이냐면요,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사랑이란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사랑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특한 어떤 행위를 몇 가지 해놓고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든지 사랑해 줄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난 당신을 사랑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준 분이 주님이기에 그래서 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나의 못남이 자주 폭로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고요, 나의 잘남이 수그러들게 됨으로써 나에게 향하던 그 굳은 애정이 남에게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연습하여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아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진짜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금요, 사랑도 신뢰도 모두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미 자기 측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모든 사랑이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예요. 그게 빈 구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요, 숯불 앞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좁아는 손수 준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아, 바로 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했을지라도 저러한 주님의 집요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될 것이고 바로 지금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어차피 사랑의 주도권은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목자들에게 양들을 맡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성도를 대표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 양이란 어구는요. 아주 중요해요. 목사의 양은 없어요. 모든 양은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세 번째 질문을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웃 사랑의 명령을 하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또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주님 측에서 고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냐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뜻과 비전과 야망과 희망을 다 부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베드로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개입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베드로라는 자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지속적으로 자신이 죽는 삶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고 털리는 삶이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향되고 실현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요. 베드로의 그 고백 모든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여겨진다는 뜻으로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교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할 때 그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